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네. 7월의 주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말씀대로 걷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아주 싱그럽고 푸른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나무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푸른 나무와 같이 많은 또 열매도 맺고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네. 제가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아멘. 네, 1부 예배 때는 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을 제가 불렀는데요. 2부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가사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서나 이 산천이 푸르고 초목이 무성하니까 나무를 볼 수 있지만 고대 팔레스타인은 광야와 같아서 나무가 귀합니다. 나무도 우리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사막 같은 곳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것은 참 기적이고 거기에 또 푸른 나무를 본다는 것도 정말 드문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은 오늘같이 비가 오는 우기 속에서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아직 폭염까지는 아닌데도 얼마나 조금만 더워도 덥다고 짜증을 내는지 막 물 달라고 재촉을 하는지 에어컨이 너무 잘 나오는 곳에 사니까 그런지 히터를 틀어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혹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갈급한 마음은 없으신지요?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하게 내리는 장맛비와 같이 은혜의 소낙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의 기도와 찬양집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했을까요? 첫째는 행복한 사람,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사람, 의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시편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예수 믿는 성도가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왜 복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 행복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고 건강해도 꽝이라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약해도요,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8가지 팔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세상으로 따지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복을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잘 되고 성공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안에서 결코 우리 인생은 실패가 없고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고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손도 따라해 주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이것으로 찬양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라고 만들어진 기도입니다.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이 시편을 따라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이러한 복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극동방송에 성경의 무림고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시편을 하루에 30분씩 혹은 시편 10편씩 읽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교회에 아주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냐면 어떤 권사님이 항상 돋보기를 끼고 성경을 봤는데 어느 날 시편을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돋보기를 벗게 됐다는 거예요. 돋보기 없이도 성경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또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했는데 소리내서 말씀을 읽는데 허리가 펴졌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때요 이미 이런 분들 말고도 오래전부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은 지금 수천 년 역사 속에 정말 많이 간증되고 있습니다. 또 이 목사님도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니까 재정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또 러시아 선교사님도 나오는데요. 이분은 소리내서 시편을 읽었는데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요. 시편이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들으신 응답하신 기도가 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인간의 기도가 말씀이 되었을까? 응답된 기도이기 때문이죠. 저도 이렇게 막 도전이 돼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해도 때로는 잘 따라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만 또 도전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는 대조된다는 거예요. 즉, 복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요 토라시라고 할 수 있어요.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까지 모세 오경이요 지금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율법을 찬양하는 시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받고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시편 1편을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때 시편으로 들어가는 문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로 비유하면 아파트에 150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정문으로 들어가는 그 1편의 문은 행복이에요. 아쉐레이. 이 행복은 절대 행복입니다. 돈이 있다가 없어지는, 빼앗길 수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이 행복은 정말 영원한 행복이에요. 이 행복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샬롬의 상태, 최고의 복입니다. 인간은 본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기 시작하고요. 인생은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불행이 닥쳤냐?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방황하며 살기 때문에 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고통과 눈물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이 우리에게 행복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말씀대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의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행복한 사람.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being,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우리의 doing,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에 더 깊이 빠지게 돼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양이 풀을 뜯어 먹을 때 그 풀을 한 번에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씻고 잘근잘근 또 되새김질하고 또 씹고 소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키기까지, 순종하기까지 잘근잘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한다는 것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광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하고 곱씹어서 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묵상을 큐티라고도 하는데 quiet time,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묵상을 합니까? 시인은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온종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면 행복해지지만 이미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연애 편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오늘 왜 교회에 나왔는가?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습니까? 그냥 계속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구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교회에 있지 않고 놀러 가고 돈 벌러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나라를 향해서 말씀대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말이. 여러분, 천국은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갔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행복, 교회의 행복, 나라와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빠름보다 발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갔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돌아갈 수 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느리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르게 갈까요?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린고수에 또 나오는 목사님인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 읊조리기 하가다 하는 목사님. 이 교회가요 인천 광명교회인데 하루에 1000번씩 성경을 읊조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낫고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성경을 읊조리는 것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암송을 하고 나면 그것을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안 읽잖아요. 근데 읊조리는 것은 암송을 해도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계속 말씀을 읊조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게 돼서 전액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고도 해요. 또 말씀을 읊조리니까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이 생겼다고 해요. 또 말씀을 읊조리니까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정말 은혜로운 말들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읊조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성경도 더 많이 읽습니다. 독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책도 잘 읽어요. 그런데 말씀 읊조리는 것은요, 책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가능한 거예요. 한 절만 가지고도 일주일 동안 혹은 하루에 하나씩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 있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밥을 먹고 운동을 해서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분 늑대 2마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면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늑대 2마리가 있는데 어떤 늑대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겠습니까? 검은 늑대일까요? 하얀 늑대일까요?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믿음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이길까요? 먹이를 많이 준 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짜증내고, 화내고, 아니면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읊조리게 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체질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행복한 사람이 곧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지혜시에 해당합니다. 시편은 지혜시도 있고 찬식시도 있고 찬송시도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시입니다. 그래서 두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에 대하여,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에 대하여, 1절, 3절을 쉽게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4절과 6절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은 망한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고 행복과 불행을 대조하고 있고 형통과 멸망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단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교회당 문 밖을 나가서면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걷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또 한 쌍의 짝을 이루는데요. 이 행복으로 시작된 말씀은요, 2편에 보면 행복으로 또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수미쌍관법이라고 하죠. 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의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면 시편 2편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해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인이에요. 우리는 오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형통하다고 해서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휴지처럼 풀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꽃길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좁은 길로 가야 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통한 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결코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부에도 실려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만 봐도요, 아주 어마어마해요. 높이가 100m라고 해요. 아파트 30층 높이까지 이 나무가 자랐어요. 가보고 싶죠. 근데 이 나무가요,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나무가 높이 솟아오르면 뿌리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근데 뿌리가 무려 3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3m밖에 안 되는데 나무는 100m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이 나무의 뿌리는 옆으로 뻗어서 다른 나무들과 서로 엉켜서 연결되어서 서로 지탱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광염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곳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혼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엉켜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사람은 형통의 사람입니다. 형통하면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근데 요셉 혼자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있었고요. 그에게 비록 어려움을 줬지만 형제들이 있었고요. 보디발이 있었고요. 감옥에도 두 관원장이 있었고요. 바로 왕이 있었고요.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은 하나님과 그와 함께 얽혀있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고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시편을 배울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길과 같다, 나그네와 같다,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다. 우리는 말씀대로 똑바로 우아하게 걸어가야 한다. 그런데 말씀대로 걷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지랄하며 걷는 길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비속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이 지랄이란 단어가요, 이 경상도 이 방언이더라고요. 이게 그 길이 질이더라고요. 질. 그리고 랄이라고 발음을 한다. 그러니까 아래가 랄이 되는 거예요. 그 지랄이라는 말이 보니까 길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길로 걸어가지 않고 비탈길로 다른 데로 걸어가는 것을 지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막 길로 가야 되는데 막 아무 데로나 가라고 막 그러면 안 돼, 막 위험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는 뭐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남을 죽이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대로, 목표대로, 목적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뭔 인생입니까? 죄 짓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목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또한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그렇게 걸어가면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란 영화인데 이 영화는 2009년 1월에 US 에어웨이 항공의 이 항공기가 승객기가 155명의 이 승객들을 태우고 이륙을 했는데 1분 만에 이 새떼와 충돌하면서 엔진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관제탑에서는 회항하라고 하는데 회항하기가 어렵고 이 설렌버그 기장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하기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시도하고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그런 실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기장님 어떻게 그러한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덤덤하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저는 매뉴얼대로 했을 뿐입니다. 매뉴얼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설렌버그 기장이 매뉴얼대로 했던 것이 곧 그의 실력이 되었구나. 이 비행기 앞부분을 카핏이라고 하는데 이 카핏이 조금만 각도가 기울어도 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서 큰 사고로 이어졌을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각도가 조금만 위로 솟았어도 물을 치고 육지로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났을 거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가면 야전 교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영어로 필드 매뉴얼이라고 해요. 약자로는 FM. 그래서 우리가 FM대로 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FM대로 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전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행복한 사람, 말씀의 사람, 형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온종일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